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을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28장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끌으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범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태풍의 일기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나태해지기 쉬운 이 계절을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힘쓸 수 있는 강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수적 성장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강서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서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맡은 사명 잘 감당케 도우시고 연합하여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성도들의 섬기는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읽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어를 넣는다 그러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누가 도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배정용 권사님 꼭 물으면 저기 하나님은 위에만 계신지 저기 그러세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행복했던 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슬프고 불행했던 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참 인생 쓰다, 힘들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렇죠? 인생사 세옹지마다. 저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늘 바뀌어서 그 인생을 좋다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예측하기도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인생이 세옹지마인데요.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그 인생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혹시 세옹지마 같더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신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요,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사환 하나, 종을 하나 데리고 온 에브라임 산지 이곳저곳 계곡과 광야를 쏘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만 그 암나귀를 쉽게 찾지를 못해요. 사흘길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헛수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소식을 기다리실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데리고 갔던 종이, 그 사환이 우리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에게 물어나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어떻게 주인보다 종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바로 그 전날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에게 다음날 사울 왕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본문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사울이 분명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사울길을 헤매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뜻한 바를 지금 이루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지난 3일 동안에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헛된 시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삶 가운데 그런 헛된 시간, 헛된 수고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 속뜻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있는데, 사울 편에서는 여지껏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지껏 방황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헛수고했다, 괴롭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누구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느냐? 주의 종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의 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계속 인도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사울에게는 헛된 수고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의미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나기를 찾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마음 아파했는데요, 그 잃어버린 나귀보다 더 귀한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잃어버린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멸문지화한, 망할 대로 다 망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땐 그랬겠죠. 나처럼 다 망한 그런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만드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소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격도 없어요. 나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대요? 하고 주의 종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나는 안 된다고 그래도 누가 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돼요. 성도에게는요,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울에게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울의 종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헛수고하고 돌아가지 말고 누구 한번 만나보러 갑시다, 주의 종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러 갑시다 하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주의 종을 만나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흘길을 왔어요. 양식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준비해간 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환이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의 종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찬성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새옹지마 같은 인생을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그 사환은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찾지 못한 상태잖아요.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허사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지고 간 양식 다 떨어졌지요. 돈도 다 까먹었겠지요. 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아니고 지금 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이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 해결이 되고요. 성도의 문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서 사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헛고생만 한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요. 가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시간들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자기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않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세요. 괴롭고 눈물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코너를 돌 때까지 몰라요.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너를 돌아서 그 자리에 축복이 있을지 어찌 알아요.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도의 삶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헛된 삶 아니에요. 분명히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허락하시고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라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지나간 과거에 있던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참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 왜 힘들었는지, 그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 되도록 전화위복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 아니에요. 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요,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러분 객지에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 다른 나이도 아니고요, 요셉이 객지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나이가요 딱 지금 청소년, 우리의 청소년 때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 그 마음에 얼마나 멍이 들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인생을 막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말이죠.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물복음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었던 것 우리가 압니다. 요셉의 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눈물나게 아프게 끝나게 하지 않으신 것 우리가 압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섰어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찬송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길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우리가 맡기는 것이 신앙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붙잡으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셔서 훨씬 안전하게, 훨씬 아름답게, 훨씬 좋게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그것과 관련된 성경 몇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시편 37편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십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훗날에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뭐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린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4월의 3일 같습니다. 요셉의 13년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횟수를 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선 지가 올해로 17년이 됐어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설교, 담임 목사가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를 누가 들으셨냐? 이 앞에 있는 우리 전유미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죠. 예. 전 그날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날의 설교를 지금도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건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글쎄요,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낙심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선택한 거요, 제가 지나온 길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제가요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써주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써주심에 감사해라. 지난주 월요일 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신 제 은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목회사역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은퇴할 차례가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 그러더라고요. 이번 10월 달에 은퇴를 하신다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 목사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한 그 얘기 그대로 하면 돼. 뭐요? 그랬더니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써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뭘 주신 줄 아세요? 어머니 같은 성도들, 누님 같은 성도들, 형님 같은 성도들, 아버지 같은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새옹지마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시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직까지도 나의 삶이 사울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의문스럽고 헛된 시간과 헛된 수고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은요, 선해요.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오래됐기는 했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사모하고 사시다가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사울보다 더 크게 되는 은혜를, 그리고 욥과 요셉보다도 더 복이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헛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후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제가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오묘 권사님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가 통성으로 중보기도 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귀한 권사님을 안수한찰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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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살게 하시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살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악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후하게 하심과 좋게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승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오명옥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가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한찰하여 주사 하나님, 아픈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성령의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한 세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칼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쥐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고 의롭고 귀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도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권속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강단을 통하여 날이 오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지막 찬송,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인도하셨네. 그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송이기도 하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은혜 가운데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군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